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야, 벌써 지친 거 아니에요? 지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되겠다. 여러분이 체력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자, 목사님이 먼저 인사할 건데 목사님이 크고 길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이 따라 할 건데 누가 더 길게 크게 오래 하나 배틀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와,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여러분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목사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목사님을 한번 이겨보세요. 시작하면 다 같이 할 겁니다. 더 크고 더 오래. 준비됐어요? 가보겠습니다. 숨 크게 들고 시작. 안녕하세요. 오케이. 인정, 내가 졌어. 여러분 이겼어요. 박수. 쉽지 않네. 못 이기겠네. 장난 아니네요. 자, 아까 아침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최고의 코치. 이거 봐, 까먹었어. 목소리 반쪽 됐어. 자, 다시 해볼게요. 최고의 코치. 내가 바로 목소리 아주 훌륭해요. 자, PPT 화면 한번 켜주시고요. 이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라 2024. 네, 잘했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할게요. 목사님의 이름은 장영수 목사님이에요. 자, 목사님의 틈만 나면 박수를 주시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의 기억하는 친구 있다. 목사님 별명이 뭘까요? 작년에 왔었어요? 올해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 별명이 왜 수영장일까요? 목사님 이름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름 거꾸로 하면 수영장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까 물놀이 재밌게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친구도 있는데 물놀이보다 더 즐겁고 재밌게 살려고 목사님 별명을 수영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 전화 왔어. 여보세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지금은 전화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는 전화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 무슨 번호가 오죠? 실제로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전화가 왔었는지 보니까 보험, 대출, 인터넷 가입하라고 연락 오고 도박, 게임, 그리고 목사님 얼마 전에는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 오더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인데요, 혹시 짝꿍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목사님 결혼 안 한 지 어떻게 알고 결혼할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 전화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가 올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유 없이 전화 올 때가 있을까요? 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 전화를 영어로 콜이라고도 하는데, 자,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르심이 뭘까요, 여러분? 마치 전화 걸려오는 것처럼 나를 누가 부르는 거야. 전화 걸려올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나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부터 시작.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자, 왜 부르셨다고요? 먼저 나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집회 시간에는 목사님과 같이 딱 두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누군지 만나보고 싶나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네. 자, 출발이라고 같이 외쳐주면은 첫 번째 사람 먼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짜잔! 누가 나왔지? 애기가 나왔네. 여러분 잘 보이나요? 누구 같아요? 뭐라고요? 뒤집긴 했냐고? 자, 앞에 나온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예요. 앞에 있는 수영장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지금 목사님 어떤가요? 근육이 엄청 많나요? 살이 많나요? 그런 거 잘 없어 보이죠? 속에는 근육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이쪽이죠? 아기가 지금 턱이 어떻게 돼 있죠? 턱이 너무 살이 많아서 둘로 접혀 있는 모습 보이죠? 어렸을 때 딱 저 때만 목사님이 통통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 당기셨는지 위아래로 쭉 당겨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살이 하나도 안 찌고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렇게 아기 때 응양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기 너무 건강해 보이죠? 밥도 엄청 잘 먹을 것 같고 엄청 크게 울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도 어릴 때라 잘 몰라. 근데 들은 건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나고 그리고 어려서 엄청 아프고 힘들었대요. 지금 보기에는 되게 퉁퉁하고 잘 먹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오래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대요. 여러분 혹시 간질이라고 들어봤어요? 간질? 간지럼 말고, 간지럼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돼. 간질이라는 병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 뇌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뇌전증을 알았어. 어떤 병이냐면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뒷목 잡으면서 쓰러지는 거야.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누가 안 도와주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렇게 어렸던 수영장 목사님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 때문에 엄청 많이 울고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맨날 저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조그만 아기 너무 불쌍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뇌전증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아실 텐데 어려서 그 약을 먹으면 약이 너무 독해서 제대로 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뇌전증, 간질이 있어서 약을 먹다가 그 약이 너무 독해서 남들 자랄 때 제때 못 자라고 장애로 남아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저 약은 너무 독하니까 혹시 잘못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저 약 먹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의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한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약을 안 먹인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더 간절히 울면서 목사님 엄마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건강을 찾고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때로는 아픔이 남아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청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기억이 남들보다 더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무슨 생각했었는지 뭐하고 지냈는지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렸을 때 했었던 앨범 같은 걸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나 기억엔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었구나, 이런 걸 좋아했나 보네, 그런 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린 시절, 옆에 뭐라고 적혀있죠? 관인 동산 유치원. 여러분 다 초등학생인가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렸을 시절에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한번 펼쳐봤어요. 자, 뭐 이름도 써있고 뭔가 이상한 멋있는 걸 흉내낸 것 같은데 좀 멋이 없죠? 다음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유치원 때 저 정도면 잘 만든 거 아닌가요? 아, 고마워요. 열심히 만들고 어렸을 때 나름 재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 이렇게 하나씩 넘겨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나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런 걸 썼다고? 믿겨지지 않지만 무려 친필로 직접 적혀있는 목사님의 꿈이 있었어요. 목사님 꿈이 어렸을 때 뭐였을까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앞에 지금 이거 운동복 입고 왔는데 운동선수였을까요? 자, 여러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의 꿈을 공개합니다. 앨범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이것만 목사님이 증거로 실물을 가져왔어요. 비춰서 보이나? 자, 목사님의 꿈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자, 보여줄게요. 짜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각서처럼, 이게 무슨 계약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하셔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언제 발견했냐면은 이미 목사님이 되려고, 목사 되려고 준비하던 과정 중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진짜 맞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모르겠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절에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이 야 봐라, 내가 각서 받아놨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보면은 유치원 때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동생들 보면은 어때 보이나요? 귀엽죠.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숙제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시절에 대체 누굴 봤는지 목사님이 반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자,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익산에 갔었어요. 익산에 갔다가 지하차도로 이렇게 지하도로 지나가는데 선생님 아실 거예요. 좌우에 뭐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누군가의 꿈,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가 저렇게 칸칸마다 멋진 작품과 함께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 지금 잘 보이나요?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가만히 여기 보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밑에 보이고 그 옆에 보면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이상한 게 있네? 저 보이나요? 뭐라고 써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커서 포켓몬을 개발하는 포켓몬 개발자가 되겠다는 친구가 익산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이갓이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포켓몬 개발자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다면 포켓몬 개발자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나, 여러분 포켓몬 개발자가 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된대. 끔찍한 일이다. 무슨 공부를 하죠? 포켓몬에 대해서 공부하겠지. 포켓몬이 1번부터 무슨 포켓몬이 있고 어떤 포켓몬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포켓몬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포켓몬 개발자도 그냥 되지가 않아요. 자, 목사님은 어려서 뭐가 되고 싶다고 했죠?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 그러면 목사님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됐을까요? 성경 공부. 맞아.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도 배우고 설교 잘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목사님의 꿈이 목사님인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을까요? 목사님이 했던 걸 알려줄게요. 뭐 했냐면은 이거 했어요. 이거 뭐죠?
맞아요. 포켓몬 게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시절에 목사님이 마음에 꽂혔던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포켓몬이었어요. 목사님은 포켓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려서 친척 형이 게임보이 있죠. 게임보이 게임기를 가지고 포켓몬스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침 흘리면서 나도 하고 싶다고 한 번만 시켜달라고. 친척 형이 불쌍해서 절대 너 이거 시켜줄 거니까 이거 세이브 저장 버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내가 본 게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세이브 저장하는 거밖에 못 봤잖아. 받자마자 그걸 했지. 친척 형이 열심히 게임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맞진 않았는데 두 번 다신 그 게임기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게임기가 있네?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질 않았어요. 친구네 집에서 여기가 나의 집이다 하고 앉아가지고 친구네 엄마가 눈치 주고 야 쟤는 왜 집에 안 가냐 좀 야 가라고 좀 해봐. 그래서 가라고 억지로 하기 전까지 환장하고 게임을 했던 거예요. 포켓몬 게임하고 언제는 이사를 갔는데 집 옆에 건물에 만화책방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화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만화책방이 있네? 들어갔어. 엄마 몰래. 엄마는 그거 죄라 그랬거든요. 만화책방은 죄, PC방은 죄. 이렇게 엄한 어머니였어요. 엄마 몰래 눈을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빌려가는데 300원, 여기서 보는 건 200원이래요. 200원을 내고 구석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만화책 봤을까요? 맞아요. 포켓몬스터 만화책이 있더라고. 너무 행복해서 포켓몬스터 만화책을 펴서 열심히 봤어요. 보고 또 보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수야, 영수야, 영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만화책 보다가 얼른 놔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가서 어디 갔다 왔니?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거짓말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알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숨었잖아요. 숨어 있는데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만화책을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한결같이 포켓몬을 사랑하고 포켓몬과 운명을 함께하고 포켓몬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었어요. 자, 그리고 요즘 다시 유행했었는데 뭐가 있죠? 포켓몬 빵. 포켓몬 빵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포켓빵이 있었어. 포켓몬 빵. 맞아요. 목사님은 빵 잘 먹게 생겼나요? 못 먹게 생겼나요? 목사님은 빵 별로 안 좋아해요. 빵 몇 개 못 먹어. 근데 포켓몬 빵은 보이는 족족 가져왔어요. 왜냐면 포켓몬을 사랑하니까. 포켓몬 가져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뜯어서 띠부띠부씨만 꺼내고 빵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미안해.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빵을 다 못 먹어서 버린 적도 있어요. 포켓몬 스티커를 갖고 싶어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니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버려요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네, 죄를 버려야 되는데 포켓몬 빵을 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 이렇게 잠깐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정신없이 만나봤어요. 자, 꿈이 목사님이라고 말했었는데 어느샌가 포켓몬 개발자로 꿈이 바뀌어버렸던 수영장 목사님 잠깐 뒤에 만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2명 만나기로 했었죠. 이제 두 번째 사람 만나볼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나올 것인가? 잘생겼죠? 어렸을 때. 퀴즈 합니다. 퀴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힌트 나옵니다. 이진원 목사님? 이진원 목사님 누구예요? 이태성 전도사님 아니고. 자, 힌트 나갑니다. 1번 물. 뭐지? 바지에 오줌 넣었나? 자, 두 번째 힌트 갈게요. 두 번째 힌트는 그물. 정답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뭐라고요?
자,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목 빠질까봐 좀 낮췄어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세 번째 힌트까지 보고 공개할게요. 세 번째 힌트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 정답 누구라고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 인물 바로 베드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 어부. 맞아요. 어부고요. 베드로의 성격이 착하고 온순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아. 빨리빨리 하고 뭐만 했다면은 2등하면 서러운 거야.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밀치고 가서라도 내가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은 거기서 절대로 쫄따구 역할을 하지 않고 대장 역할하고 골목 대장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있나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성질도 아주 급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참는다, 참지 않는다? 베드로는 참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베드로는 참지 않아. 가서 그 말을 해버리고, 하고 싶은 게 보여 그러면 가서 그걸 해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성질 급하고 고집 셌던 베드로를 누가 만나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침에 봤던 건데 혹시 기억나요? 정말 기억나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키즈카페 갔다가 달란트 대회하다가 다 까먹은 거 아니었어요? 야,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 우리 베드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까 들었던 거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 볼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영차 그물을 가지고 낚시하고 있죠. 물고기가 잡혔다고요? 안 잡혔다고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아무리 던져도 여기 있을 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그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 성격에 절대로 이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하루 이틀 물고기 잡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뭐야, 딱 봐도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닌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이상하게 저 사람의 말이 들어보고 싶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죠. 어떻게 됐다고 기억하나요, 여러분?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벌떡 내 배에다가 싣다가 부족해서 옆에 친구 배에까지 가득 실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와,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설마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선생님,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죄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죽을 거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앞에 슈퍼스타. 맞아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핫했던 슈퍼스타가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을까요? 잘생겨서? 키가 커서? 말을 잘해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의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하셨냐면 죽은 사람,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거기 있다 하면 다 같이 몰려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자, 목사님이 지금 두 사람을 준비해놨거든요. 슈퍼스타 누가 나올 건데 여러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요? 뽀로로? 남자 정답 나왔어. 남자 정답 나왔어. 여자 한 명 누구 나올까요? 정답 들렸어. 목사님이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바꿔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짜잔. 맞춘 사람들 있죠? 손흥민 그리고 또 누구죠? 목사님 솔직히 잘 모르는데 목사님하고 성이 똑같더라고요. 네, 저렇게 인기 있는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손흥민보다 장원영보다 BTS보다 그 어떤 연예인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와, 사람도 살린다고?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대체 누구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중에 나왔던 게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찾아왔나 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웅성웅성 소문도 많고 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던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우리의 베드로가 입이 근질근질. 베드로는 뭐 한다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는다 참지 않는다? 참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손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맞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행복했어요. 우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멋지게 했네 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힘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너무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서 목사님하고 같이 온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영상도 만들었었어요. 아침에 본 거 기억나나요? 우리 중간에 한번 기지개도 한번 할 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날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중간에 힘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로 기지개 한번 쭉 펴주세요. 기지개 쭉. 허리 아프다. 1시간 동안 저녁했더니 땀도 나고. 자, 쭉 편 상태에서 다시 팔 내려주시고 준비된 영상 우리 한 번 더 볼 건데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꼭 외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선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여러 번만 해볼게요. 할 수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목소리 안 들려요? 네, 다 같이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다 외웠나요? 내일 돌아가기 전까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무너무 대답 잘했어. 그런데 너가 대답한 거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이를 되게 알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크고 튼튼한 돌을 말해요. 크고 튼튼한 돌처럼 굳건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와도 이기지 못한다고 했나요? 위에 보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원수 마귀가 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신났죠. 이제 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잘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성공하면 그 옆에서 예수님 잘 모시면서 한 자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인정받았고 내가 1등 제자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됐어.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기뻐하고 좋아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베드로야,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말해줄게. 뭐냐면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고요, 붙잡혀갈 거고, 심하게 매를 맞고 죽임 당할 거야. 나는 죽어야 해.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듣고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와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거니까. 예수님 내가 지킬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닭이 3번 울기 전일까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누가 다르게 설교하는 걸 잘못 기억한 것 같아. 성경에는요, 닭이 3번 울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닭이 3번 울었다고요? 닭은 3번만 울지 않아요.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3번 부인할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겠죠? 베드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슨 소리, 절대로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해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 몰라요. 1등 제자 베드로.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죽어도 보세요. 예수님 절대로 배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도망가서 피해서 숨어 보다가 예수님 멀리서 쫓아가다가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이 붙잡혀간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 너무 추워. 여기 불을 모닥불 쬐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누가 날 불러.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시. 어떤 사람이 말 거는 거예요. 베드로 어땠을까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가는데 또 가만 좀 내둬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또 말 거는 거예요. 봤더니 이번에는 정색을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내가 분명히 봤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예수하고 같은 배지? 말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입니다. 나도 붙잡아 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난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두 번째 부인했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또 툭툭툭 내가 맹세하고 그 사람 난 절대 몰라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라고 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무슨 소리? 여러분 닭소리 잘 내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꾹꾹! 신기한 건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다가 다구는 소리 꾹꾹 들리니까 그제서야 아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 진짜 배신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울면서 슬퍼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붙잡혀가고 예수님이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도 죽게 생기니까 더 이상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죄.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 노이로제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자다가도 어디선가 어깨 소리 들리면 자다 벌떡 깨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들었던 소리가 닭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꼬꼬댁 닭 때문에 아주 죽을 똥을 싼 적이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닭만 보면 질색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이야기에서 잠깐 다시 수영장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짜잔, 어디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떠나기 싫어하고, 늘 곡 잊고 싶은, 맞나요? 여러분 학교 좋아해요? 공부 좋아해요? 목사님은 학교가 싫었어요. 목사님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건 약간 범생이 소리 듣는데 목사님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 이름이 영수거든요. 하필 영어, 수학, 또 다른 별명이 국영수였거든요. 영어,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하기 싫고.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나 봤더니 목사님한테는 뭐가 없었다? 목표가 없진 않았지. 목표가 있긴 했는데 내 목표가 공부랑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목사님은 그저 순수하게 포켓몬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포켓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마음의 자리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포켓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공부할 여력도 없고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남들 하는데 하기 싫고 맨날 땡땡이 치고 학습지 맨날 숨겨놓고 꽤 오랫동안 그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곳곳에 다 숨겨놨거든요. 이사를 몇 번 할 때까지 책꽂이 사이에서 구몬이 나오고 빨간 펜 나오고 학습지가 계속 나왔었어요. 너무 하기 싫어서 다 숨겨놨더니 그리고 나서 학교 가서도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피해 다녔어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학교 졸업하면 어디를 가죠? 목사님도 군대 갈 때가 돼서 무조건 가야 된대. 군대 가야 된대.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다가 목사님 친한 형 중에 ROTC라는 걸 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병사로 갈 수도 있어요. 보통 병사로 많이 가는데 이거는 장교로 가는 거야. 장교 들어본 적 있어요? 장교는 뭐냐면 앞에서 군대에 끌려온 사람들 이끌고 잘 챙겨주고 같이 작전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이에요. 대장. 군대에서 대장 역할하는 사람으로 목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훈련 열심히 받고 몸 쓰는 거 어떻게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목사님이 딱 임관해서 갔더니 아저씨들이 있어. 군인 아저씨들, 중대장, 대위 선배들이 나를 막 못 살게 구네. 막 눈칫밥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목사님은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갔더니 장교는 대충대충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맨날 퇴근하면 술 먹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있고 선배들이 때리면 맞고 술 취해서 욕하고, 목사님 되기 전이었으니까 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군대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못난 모습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군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오랜 시간 함께 보냈던 것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올 거예요. 나왔어. 뭘까요? 가운데 뭐가 보이나요? 화질이 좋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확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힘들 때 밤마다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했어요.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뭐 있죠?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웹툰도 있고, 맞아, 세상 재밌는 게 다 들어있네. 여러분 아직 어려가지고 스마트폰 마음대로 못 쓰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시까지 스마트폰 해봤어요? 몇 시? 3시? 4시? 아니 벌써부터 3시, 4시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키 안 커요. 이런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목사님이 군대 갈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른 되고 나를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재밌네. 여러분 3시, 4시까지 했다고 했죠. 목사님은 이틀 밤을 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좋았어. 스마트폰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너무 재밌게 유튜브에 있는 거 한번 마음에 드는 채널 있으면은 그 채널에 있는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밤새도록 그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재밌었죠. 재밌게 보다가 신나게 보다가 놀다가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전만큼 재밌지도 않은데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중독.
맞아, 목사님이 실제로 중독자였어요. 중독이 됐었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이 돼서 밤을 새서 게임하고 계속해서 많은 죄들을 지었던 적이 있어요. 포켓몬하고 비슷한 게임이라는 게임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으고 키우고 하는 게임은 진짜 인생을 걸고 죽자 살자 다 해봤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유튜브 영상 다 보고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나중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고통만 남더라고요.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했어요. 그렇게 군대가 끝났어. 돌아왔더니 목사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안 좋아진 거야. 도움이 필요한 상황. 깡통 들고 구걸하러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은 완전히 거지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그래도 죽을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여행을 떠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상한 게 목사님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힘든 상황에 예수님 찾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나름대로 믿어보고 수련회도 많이 가고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나 혼자 살아야 돼. 어떻게 살지? 여행을 가보자. 남들 다 가는 멋진 유럽, 파리, 에펠탑 이런 거 보러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참에 한번 고생을 해보자. 어디 가지? 아프리카를 가봐야겠다. 그때 아프리카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부자 친구. 그 친구는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세계 일주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아프리카는 혼자 가기가 조금 무서웠나 봐요. 아프리카 워낙 험하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서로 총알바지로 쓰려고 그렇게 속셈을 가지고 서로 같이 아프리카를 가기로 한 거야. 목사님이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어요. 군대 있으면서 번 돈 쓰지 말고 고생해서 번 돈으로 고생하러 여행 가자. 죽어라 고생하다 보면 뭔가 철이 들고 깨달음이 있고 중독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됐다니까. 자, 여기서 꼬꼬댁이 나옵니다. 꼬꼬댁 나와라. 꼬꼬댁 여러분 보여요? 치킨 좋아하죠? 치킨. 여러분 치킨이 그냥 세우지 않아요. 저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닭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렇게 있으면은 컨테이너로 생닭이 막 몰려와. 아침에 트럭으로 가져와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막 굽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가 목 치고 다리 치고 털 다 뽑아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죽인 다음에 그 닭들이 이제 생닭이 씻겨져가지고 막 둥둥둥둥 몰려와. 그러면 이제 타이쿤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실제 게임이 됐어. 그래서 밥 먹고 계속 위에 있는 저 행거에다가 닭을 들어서 닭다리를 걸어야 돼요. 저기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닭을 걸고 거기서 평생 일하시는 허리 구부러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밤 늦게까지 닭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잤고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닭을 걸었어요. 좀 약간 비주얼이 그렇죠? 좀 귀여운 걸로 바꿔놓고 진짜 말 그대로 치킨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치킨을 걸고 또 걸고 또 걸다가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면 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일하는데 뭐가 좀 속이 안 좋아. 여러분 장염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목사님이 장염을 걸려버렸네. 배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게 됐어요. 원래는 약 먹고 조금 지나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염이 그래도 일주일 이상 아픈 경우는 잘 없는데 목사님이 걸린 장염은 이상하게 장염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음식 잘못 먹으면 다 걸리는 건데 이게 안 끝나. 설교 지금 안 끝나는 것처럼 장염이 안 끝나. 그래서 목사님이 먹은 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나갈 것도 없어. 앉아가지고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너무 오래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몸무게 몇 킬로 돼 보여요? 자, 목사님이 지금 67kg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저 당시에 너무 아파가지고 몸무게가 50kg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진짜로 뼈만 남았던 거예요. 뼈만. 먹은 게 없으니까 50kg대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손바닥이 장이면 손등은 심장이래요. 장하고 심장하고 아주 가까이 연결돼 있는데 장이 너무 아프니까
어디에도 문제가 오냐면 심장에도 문제가 왔어요. 부정맥이라고 심장 박동수가 원래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안 뛰네. 심장이 점점 안 뛰네. 그래서 남들 2번 뛸 때 1번밖에 안 뛰는 거야. 심장 박동수까지 반토막 나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목사님이 갔었어요. 저 닭공장에서 맨날 아침마다 닭 죽여가지고 닭 비린내 가득한데 아침에 밥 먹으러 가면 맨날 닭 내장으로 국 끓여서 주면 그거 막 비리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염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님도 닭을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목사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을 가도 안 돼. 장염이 안 끝나. 어디를 가야 되지?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영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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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야. 오! 이제 드디어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나? 그게 아니라 목사님 엄마 목소리였어요. 영수야, 정신 차리고 수련회 가자, 성경학교 가자, 얼른 가자. 그래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안 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 목사님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온 것처럼 성경학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아까 뒤에서 보니까 정말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그래도 못 모르고 억지로 온 친구들도 몇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억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한 번 수련회 됐을까요? 한 번에? 은혜 받고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그걸 기대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난 믿는데 믿음이 있는데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수련회 가서 열심히 뛰고 찬양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다 해봤는데 돌아가서 하루, 이틀, 3일 또 똑같아져. 또 돌아가 버려.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목사님은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열심히 은혜 받고 가도 심지어 장염 걸려서 몸무게가 반토막 되고 죽을 고생을 해도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목사님이 사랑했던 포켓몬스터 게임 예전에 중독됐던 그곳으로 힘들고 지치면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요. 목사님이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게임했던 게 있어서 다시 또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커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게임하고 또 돌아가고 또 죄짓고 또 후회하고 또 고통받고 그러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나는 진짜 못 쓰겠는데 내가 나라면은 나 같은 사람 절대로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계속 불러주시더라고요. 나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당장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정말 그게 다인 것 같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에 또 빠지고 또 올라오고 해도 예수님이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목사님을 끌고 와서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이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여줄게요. 요 교회에서 맨날 매주 보는 거죠. 뭔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여기 올 정도면 다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듣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하나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혹시 이 비슷한 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잠깐만 쉿! 그 친구들은 비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모른 척 해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가져가도 되나요? 네, 밑에 잘 안 보일까 봐 위에다 올려줄게. 여러분 보이나요? 좀 너무 높죠?
넘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보이나요?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죄라고요? 그냥 물이에요, 물. 저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목사님이 정수기는 아니고 화장실에서 뜬 물이에요. 아니 여러분, 손 씻는 물, 여러분 깨끗한 물이에요. 보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깨끗한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 전에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한 글자로 죄가 있어요. 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이거 뭐지? 커피 같아요? 야, 이거 잠깐 갔다 왔더니 끼우러졌네. 불안하다. 바닥에 놓을게요. 잘 보세요. 보이나요? 뒤에까지 다 보여요? 안 보인대. 위험을 감수하자. 자, 살짝 스릴 있게 갈게요. 자, 이거 껍데기는요 커피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커피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 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여줄 무언가를 담아왔어요.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뚜껑 넣으시고. 깨끗했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커피 아니에요. 죄가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시커매졌죠? 맞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고 먹을 수도 있는데 죄가 들어오고 더러워지고 나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들어와도 못 먹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 물에 똥물 튀면 먹을 거예요? 한 방울만 들어도 못 먹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잔뜩 부었어요. 저렇게 시커멓게 죄로 얼룩진 모습이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두워지고 까매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분이 아까 우리가 잠깐 만났던 주일마다 매주 들어서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잘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어요.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여러분? 다시 하얘진 게 보이나요? 목사님, 이거 처음 한 거 아닌데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아까랑 달라졌는데? 물 색깔이 좀 누리끼리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맞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다시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으면 분명히 물 같은데 조금 다른 것처럼 우리 똑같이 살아가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큰 목소리로 말씀을 못 하셨을 텐데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 써서 소리치셨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어요. 함께 나온 앞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목사님이 암송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은 잘 몰랐어요. 자꾸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나 말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던 옛날에 죄를 좋아했던 나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하고 죽나요? 십자가에 달려도 한동안은 살아있어요. 십자가형이 무서운 건 달려서 형 집행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자꾸 소리치는 거죠. 너 죄 좋아했었잖아. 포켓몬 좋아했었잖아. 다시 예전처럼 죄 지어야지. 자꾸만 나의 살아있는 척하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옛날에 좋아했던 죄된 모습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 마지막이에요. 베드로가 목사님처럼 좌절했어요.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이 없어. 실패했어. 어디로 가지? 목사님이 다시 포켓몬으로 돌아가고 게임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옛날에 먹고 살았던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시 가서 심지어 이때도 대장 노릇합니다. 골목대장. 얘들아 가자 가서 다시 물고기 잡자. 할 거 없으니까 물고기 잡는데 영차 이상하네. 갈 때마다 물고기가 없네. 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으로 던지래. 던졌더니 또다시 맞아. 풀방이라고 하는 친구 있는 것 같아. 풀방이 되도록 물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다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느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이야 말하니까 우리의 베드로가 배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박차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고생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물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 봐라. 물고기를 맛있게 익혀서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잘 먹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잘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날 쳐다보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맛있게 먹고 나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기분 좋으니까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어린 양을 잘 먹여줘라.
너무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왜 또 물어보시지?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몇 번 물어보셨죠? 3번을 물어보셨어요. 와,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3번이나 똑같은 걸 물어보시네. 마음에 찔리면서 주님이 정말 내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3번째 대답을 힘들게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3번 물어보셨을까요? 너 나 3번 배신했지? 내가 말한 듯이 부활했어. 너 한번 고통받아봐라. 여놈, 이렇게 찔르듯이 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느낀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무리 많이 배신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다시 너한테 물어볼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다시 너한테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너가 아무리 안 좋은 모습으로 넘어져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게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3번이 뭐야? 목사님 한 300번은 넘어졌던 것 같아요.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목사님이 좀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할 게 있어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하게 되는 고백인데, 왜 하냐면 나 같은 경우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오른쪽 앞에 보이죠? 저 뒤에 보면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영화 쪽에서 촬영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동생이랑 같이 어렸을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5살 차이가 나거든요. 목사님이 5살 때 동생이 태어난 거죠. 목사님이 10살 되면 동생 몇 살? 5살. 이상하게 꼭 애들은 그러더라. 동생 갖고 싶다고, 동생 주세요, 동생 갖고 싶어요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동생 낳아주면 어떻게 하죠? 잘 대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동생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동시에 미워했어요. 동생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어요. 이 앞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을 심하게 고통 주고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어린 동생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착하고 형을 좋아하고 따랐던 동생인데 형이 진짜 죽일 듯이 괴롭히니까 동생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어릴 땐 잘 몰랐어요. 나도 내가 어리니까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 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 동생한테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진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동생이 군대 갔는데, 군대는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곳이거든요. 상하관계가 뚜렷한 곳인데 목사님한테 위에서 아래로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던 동생이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동생은 맨날 탈출하고 싶어하고 휴가 때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군대 돌아가기 싫어서 거의 울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군대 끝나고 돌아와서는 원래는 예수님 잘 믿었던 동생인데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인지 군대에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오게 됐어요. 예수님 열심히 같이 믿었었는데 동생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안 믿어요. 교회도 안 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동생인데 목사님은 동생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잘 자라서 이제는 어른이 돼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동생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동생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 같은 친구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부탁할게요. 동생 너무 죽도록 괴롭히시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형이 있고 형제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요, 지금은 목사님인데 전도사 시절이 있었어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됐는데 어린 나이에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몸이 불편한데 또래보다 좀 더 어린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 엄마는 안 믿었어. 엄마는 교회 되게 싫어하고 교회 오면 막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주간에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와줬어. 우리 유년부에 왔어요. 2학년 아이인데 와가지고 이제 지능이 낮으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엄마가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목사님 데리고 있었던 아이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웠어요. 와, 애가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는 믿음이 없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아이는 장애가 있었어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도 교회 와서 멋지게 앉아서 예배는 못 드렸고 막 돌아다니고 했지만 놀면서 들었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그게 아이에게 기억되고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아이부터 먼저 있는지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지, 예수님을 믿었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이가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을지가 목사님이 너무 많이 궁금하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잘 마쳤거든요. 목사님이 1, 2학년 유년부 담당이에요. 2년 동안 잘 데리고 있었던 친구가 커서 초등부를 갔어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저녁집회 연합으로 가서 같이 보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가 쓰러졌대. 처음에는 우리 쪽 아닌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초등부 같이 예배 2년 동안 드렸던 3학년 여자아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어렸을 때 아팠던 거랑 똑같은 뇌전증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몰랐거든요. 2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서 성경학교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오는 길 버스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어요.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전에 먼저 떠나보냈던 친구도 있고 해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실에 올라가서 주저앉았어요. 진짜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애도 아니고 내가 아빠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한 영혼인데 그 아이가 꼭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왔네. 봤더니 다행히 그 아이가 위험한 상황을 넘어갔다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응급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파업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병원을 갔대요.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은 퇴원을 해서 회복 중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들에게 허락된 한 사람이 꼭 있었더라고요. 앞에 봤던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고 있는 그 친구는 엄마는 아니지만 보호해주는 선생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손을 붙들고 교회에 와줘서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러졌던 친구 있지요. 그 친구도 할머니가 믿어요. 할머니가 믿어서 할머니 권사님이 보내주셔서 교회에 나왔던 아이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떤가요? 수영장 목사님 300번도 넘어졌지만 끝까지 수련회 가라고 나를 밀어붙여 주시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한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볼게요. 좌우를 한번 봐주세요. 나랑 같이 교회 다녀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믿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힘든 상황,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멋지게 자라서 그럼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목사님을,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기억나나요?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복습하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구해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 더 있는 건 뭘까요? 두 번째 불러주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부터 시작.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도 있었거든요. 19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들어본 적 있나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목사님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쓰러진 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유혹이 찾아오고 또다시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했던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이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우리들을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게요.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인삼아 주신 주.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주님이 계실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때로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앉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밀쳐내고 깨끗하게 정돈해서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고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함께 기도 제목으로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먼저 기도할 것은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죠. 동생을 정말로 죽일 뻔했다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사이좋지 않게 싸울 때가 있을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 형 누나 언니 동생 오빠 때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웠던 마음,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모두 다 떠올리고 그것들 회개하는 시간으로
잘못했다고 예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 친구들 더 관심 가지지 않고 내 것만, 나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살았던 모습들 이제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예수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찾을게요.